열왕기하 11장 1절로 8절 말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앗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아멘. 때하 22장 10에서 23장 7절 말씀.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이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건한 자의 3분 1은 문을 지키고 3분 1은 왕궁에 있고 3분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아멘.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이거 확실히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내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이 큰 기둥으로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허탈하기도 하고 목적을 잃었으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렸으니까 때로는 새롭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스승으로 여겼던 분을 잃었을 때 큰 나의 인생의 삶의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사라졌을 때의 마음, 그때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큰 기준으로 삼고 기둥으로 삼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또 나에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한 곳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실상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히브리어서는 한 문단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절반을 딱 적당한 곳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의 부분이 저자는 다르지만 같은 사건의 내용을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원래는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그런 말씀, 이것이 바로 서로 병행이 됩니다. 병행이라는 말은 그냥 내용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본문을 여러 번 바꾸어서 구문 분석을 절수를 다했다가 줄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조 성경을 갖다가 뭐냐면 바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이다.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다른 때보다, 다른 주간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고 나서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오히려 8절까지 딱 자르기 너무 잘했구나.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너무 본문을 갖다가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본문만 그냥 하나하나 읽어갔을 때는 열왕기 하의 말씀만 읽어가면 잘 이해되지 않던 거지. 특별히 이제 개역 성경은 직역을 하기 때문에 또 뭐냐면 그 부분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옛날 말, 입번한다. 또 그 다음에 여러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현재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현대적 그런 말로 이제 바꾸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 위기의 상황, 그 만났을 때 열왕기 하에서는 그 본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서는, 역대하 23장에서는 23장 3절에 바로 열왕기 하에 없던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에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자를 왕으로 등극시켜야 된다. 즉 그 왕자는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무엇으로? 왕으로 등극, 즉위시켜야, 왕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건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에 대해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즉 레인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그리고 백성들,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세워야 돼.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는 것은 희망인데, 그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뭐다? 희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그런 위기 상황,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들에게는 앞이 막혀요, 옆이 막혀요, 뒤가 다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뚫려있는 하늘, 다른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뭐가 된다?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장차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그런 분이시니까. 여호와 그분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말씀을 우선 구조를 살펴보면, 열왕기 하의 부분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여기는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왕, 킹스, 왕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열왕기하 두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11장인데, 자, 절수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ch 역대하 22장 그리고 23장. 자, 1절의 말씀은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2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2절은 22장 11절입니다. 3절은 22장 12절입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4절은 23장 1절 2절이고요. 그리고 5절은 23장 3절 4절이고요. 그 다음에 5절은 6절은 23장 5절이고요. 사실 이 두 개는 한 내용을 좀 더 폭넓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 11장 7절은 그 다음에 6절이고요. 23장 그리고 11장 8절은 23장 7절 같은 내용의 평행 구절입니다. 자, 구조를 통해 보면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이어지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데스티니는 뜻을 갖다가 데스티니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즉 카이로스에 계신 그분이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특히 지금 사건은 열왕기하 11장,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분은 주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였어요. 예후가 결국은 예후가 뭐냐면 여호람을 죽이고 그리고 남쪽 유다에 일어나고 여기 있는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으라는 일이요.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절을 보니까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달랴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누구의 어머니라고 말합니까? 자, 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다. 남편이 누구였죠? 네,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만 남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자,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바로 뭐냐면 그 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는 남겨놓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해 하나 남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인데 아하시아가 누구를 도우러 갔다가 전쟁터에 여호람을 도우러 갔다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랄 라못으로 갔다가 하사엘에 의해서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왔는데 여기에서 아하시아가 갔다가 뭐냐면 누가 여호람이 상처를 입고 북쪽 이스라엘의 어디로? 이스라엘 성으로 갔어요. 이때 가가지고 지금 같이 함께 뭐예요? 예후 때문에 예후의 반란으로 쿠데타로 여호람도 죽고 또 누구도 죽어요? 같이 있었던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고?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 자,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
자, 죽은 부분을 죽고 나서 그가 뭐냐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왕이 돼야 돼?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돼. 아하시아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누구를? 왕의 씨라는 건 자손들이에요. 자녀들. 왕의 아들들을 뭐 한 거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뭐요? 죽였다라는 거야. 뭐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 어머니도 예후에 의해서 죽었어. 이해가 돼요? 죽었어. 그리고 뭐냐면 자기의 아들도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은 거야. 그 왕이 죽었으면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왕의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나라의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다가 왕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아들들은 이미 여호사밧이 다 죽여버렸고, 여호람이 죽여버렸고 동생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왕 되고 나서. 근데 그 아들들은 뭐요? 그냥 살았어.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뭘 가다가 여호람을 죽기 전에 문병을 가다가 중간에서 뭘 만난 거예요? 예후 일행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2명.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왕의 이 왕족들의 이 부분들이 42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뭘 당한 거예요?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3절 볼까요? 자, 3절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 3절입니다. 11장 3절. 자, 아달랴가 뭘 다스렸다? 나라를 다스렸는데 몇 년 동안? 6년 동안. 6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지금 왕족을 죽이고, 즉 다윗의 씨들을 죽이고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남쪽 유다를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6년을 다스렸다. 아달랴가 그래서 남쪽 유다를 다스린 것이 6년이에요. 근데 6년을 다스렸는데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이때 즉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 잘 보세요. 남쪽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사밧, 그 이전에 아사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섬겨서 하나님을 41년 동안 개혁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이세벨의 딸이 뭐예요? 왕이 된 거야.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6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왕을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가 뭐 했던 영향을 받고 섬겼던 무엇을?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갖다가 남쪽 유다의 바알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발의 나라로 뭐요? 발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지만 남쪽 유다는 뭐요? 그렇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여호람 때부터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건데 아달랴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많은 거예요?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나타나요. 자, 아달랴의 아들들이 뭘 하느냐? 아달랴의 아들들이 6년 동안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부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해요?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이미 바알의 제사장을 세워요. 그 사람 이름이 mat단이라고 말을 해요. mat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바알을 위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명들,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가지고서 바알을 섬기는 그릇들로 기물들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요? 아달랴 때에 아달랴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자, 바알의 왕국을 만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아달랴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왜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할까요? 마음이 좋아서 따라갈까요? 자기가 원해서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즉 절망적인 위기 속에 지금 남쪽 유다의 나라,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왕도 죽었지, 왕의 아들들도 죽었지, 뿐만 아니라 자, 이 아들들, 왕족들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유다를 갖다가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의 그런 나라로 만드는 말이에요. 유다의 나라의 그런 상황은 뭐냐면 그야말로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누구? 요람 왕. 요람 뭐예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왕의 딸이었던 아하시야의 누구였던? 누나였던 여호세바가. 자, 지금 2절이에요. 여호세바가. 그런데 11절을 한번 봐요. 같이. 11절을 보니까 왕의 딸. 여기는 왕 이름이 이미 어디서 봤어요? 열왕기 하에서 봤죠. 누구의 딸이라고요? 여기 여호람의 딸. 요람의 딸. 자, 여호사부아씨. 이름이 뭐요? 이름이 틀리네. 성종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열왕기 하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고 사람 이름이 다르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호쉐바라는 이름은 자, 즉 여호 또는 야 또는 예호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약자예요. 여호와 약자고 야 또는 야후 이런 말은 다 여호와의 축약형 약자로 쓰는데 여기도 예후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고 쉐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말이에요. 자, 7번 말해.
뭐 어떤 때 말하지? 야, 이거 진짜야! 하고 반복해서 7번 말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해요? 맹세한다. 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여호세바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브앗은요. 여호사브앗은 앗이라는 말이 실상은 시옷이 안 되고 티귿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브앗 할 때 시옷이 안 붙고 사실은 티귿이야 히브리어로 맞는데 그 트라는 말은 여성일 때, 여자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호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고 사브아라는 말은 쇠바라는 말의 의미에 똑같아. 뿌리가 같아요. 쇠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쇠바 7번 7이라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7번을 말한다. 그래서 맹세한다. 그래서 여호사브와 또 똑같아요. 여성형으로 쓰여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맹세하셨다. 똑같아요. 뿌리나 뜻이나 여호사브앗이나 여호세바나 뭐다? 뜻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쓴 사람에 의해서 각기 달리 썼을 뿐이지 실상은 누구라고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서는 누이라고만 말하지만 여호람의 딸이라고 말하지만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23장 11절 여기에 보게 되면 끝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람 왕의 딸이요. 뭐 이건 우리가 알죠. 여호람 왕의 딸이다. 자, 딸이다. 그리고 누구예요? 아시아의 누이다. 이것도 열왕기하를 통해서 봤어요. 또 하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결혼한 뭐예요? 결혼한 아시아의 누이예요. 누나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호람의 딸이라고 그랬어. 여호람의 딸. 아시아의 뭐였어요? 누이라고 했어. 그럼 아달랴하고 무슨 관계야? 아달랴의 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딸인데 왕가에서는 왕이 뭐냐면 여러 뭘 줬어요? 아내를 뒀어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아시아의 엄마에 대해서 말해요. 아시아 엄마. 요아스. 여기서 났던 요아스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아시아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엄마가 누구라고 말해요? 부엘세바 사람 시비아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2절에서 나타냈던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사브앗이라고는 이 여자가 뭘 하느냐? 무엇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죽였을 때, 즉 아시아의 아들을 죽였을 때, 아들들을 죽였을 때, 왕자들, 왕족들을 죽였을 때, 한 아들을 뭐 하는 거야? 훔쳐내. 취해. 그게 누구예요?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 뭐였다? 훔쳐내서, 즉 도적하여, 이 말은 취하여서,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취해서 어디 했겠다? 저와 혼자가 아니라 저는 누구야? 요아스. 그의 유모. 유모는 뭐야? 젖먹이면서 양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젖먹이 아이인데 몇 살 먹었는지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7살에 7년 될 때에 한 거 보니까 지금 나가지고 1살 됐을 때예요. 갓난아이 1살 됐을 때 6년을 숨어 살잖아요. 그리고 7년 됐을 때 여호야다가 일어나가지고 후에 그러니까 이 1살 된 아이를 유모와 함께 취해서 어디에다가 침실에 숨겨뒀다. 어떤 침실? 몰라요. 누구의 침실인지 모르지만 지금 가능성은 누구의 침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의 침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히브리어는 침실의 안쪽, 침실의 깊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침대, 침실 안쪽에 있는 방,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더 깊은 방, 침실이 있고 침실 안에 또 방이 있는데 그 깊은 방 안에 뭐 한 거예요?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달랴를 피해서 죽임을 당치 않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산 거야. 그리고 3절에서 어디서 살아요? 3절에서 성전에서. 몇 년 동안? 3절, 11장 3절, 6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6년 동안 살아요. 자, 그 다음에 4절. 4절로 가면 23장 1, 2절하고 병행이 돼요. 제7년에. 이렇게 말해요. 제7년이 되었을 때에 이때의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살고 몇 살이 된 거야? 7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살 되었을 때에 누가? 여호야다가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등장해요. 누구의 남편이죠? 여호세바의 남편. 자,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대제사장. 근데 히브리어는 코헨이라고 해서 그냥 제사장으로 나와요. 제사장으로 번역해도 괜찮고 대제사장으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내요라는 말을 열왕기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세력을 내요. 이렇게 말해요. 세력을 내요라는 말은 힘을 얻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이고 또 뭐냐면 그가 용기를 내요 이런 말이에요. 용기를 내어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부르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릿 사람, 백부장들을 불러요. 백부장. 하나는 가릿 사람 중에 백부장을, 또 하나는 경호대 호위병의 백부장을 보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휘관들을 보내어가지고 누가요? 여호야다가 부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이 두 가지만 말해요. 그런데 뭐냐면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까발립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 사람들 가리 사람이라는 말 그렛 사람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그렛이라는 말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의 외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쌈 잘하는 사람 돈 주고 용병을 뭐요? 사요. 그 시대에 있었던 용병을 사서 뭐냐면 지금 호위병으로 썼던 겁니다. 그 백부장 그릿이라고 하는 것
즉 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호위병들은 왕궁의 호위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을 얘기를 해요. 1절 보니까 아사랴. 자, 그 사람들이 뭐냐면 누가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일단 뭐냐면 5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하나는 아사랴,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사랴. 근데 아버지가 달라. 오벳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오벳의 아들. 처음에 했던 건 여호함의 아들, 여호함의 아들, 그 다음에 오벳의 아들 아사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마세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엘리 아살. 아니 엘리사밧. 엘리사밧은 잘 기억이 안 돼요. 암기가 안 돼. 제가 한 10번 했는데도 10번 해도 엘리사밧이 잘 안 돼. 그래서 엘리사밧, 이러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백부장들이에요. 백부장의 지휘관들이에요. 백부장의 지휘관들인데 이 사람들 딱 해서 이들과 뭘 맺었다? 언약을, 약속을 맺었다. 즉 맹세하게 했다는 거야. 맹세하게 해서 그 다음 2절, 여기에서는 4절에서는 그리고 맹세를 맺고 나서 뭐 했냐면 이들에게 왕자를 보여줬다 라고 말해요. 이들에게 왕자를 보여줬는데 2절에서는, 여기 4절에서는 그렇겠지만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서 각 지역, 유다의 각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이들을 보냅니다. 이들을 보내어서 보냄받은 이들이 각 고을, 각 지역으로 마을로 보내가지고 사람을 불러오는데, 불러온 사람들이 누구냐? 2종류의 사람이야. 하나는 레위 사람, 하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장들. 한 거 보니까 족장들, 많은 족장들을 뭐예요? 불러옵니다. 어디로 불러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이들을 불러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온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23장 1절, 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 6절과 그 다음에 3, 4, 5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도 가능하지만 실상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렀을 때 이제 누가 얘기할까? 내용 지금 보면, 성경 보면 보지 말고. 예? 여호야다가 누구에게 얘기할까? 불러온 사람들, 누구요? 레위 사람들과 또 누가 있죠? 이스라엘 족장들, 또 누가 올까요? 백성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3절, 5절을 먼저 볼게요. 5절. 명하여 가로되. 이건 명령에서 말했다. 근데 5절에 관한 내용은 실상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금 내용은 안 나타나요.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입번이라는 것은 출근했다. 오늘로 말하면 출근한 거예요. 안식일에 출근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중에 뭐요? 3분의 1은 뭘 지켜라? 왕궁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6절 같이 봅니다. 그냥 3분의 1은 수문에 있고, 자, 3분의 1, 또 그리고 뭐예요? 3분의 1. 한쪽은 왕궁, 한쪽은 뭐예요? 수르문. 한쪽은 뭐예요?
왕궁 6절. 11장 6절.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역대하 23장 3절. 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민 목사님 안 움직여요? 3절. 여기 보면 온 회중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왔는데 온 회중, 그리고 나중에 말할 때는 무리들이라고 말해요. 무리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온 회중이 3절에 보니까 뭘 해요? 자, 지금 여기 3절입니다. 3절. 온 회중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라고 말합니다. 왕과 뭐예요? 왕과 지금 어디서 살았어요? 요아스가 어디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 여기가 성소, 지성소가 있는지 성전 안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살았는데 바로 지금 백성들을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뭐 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사건이 뭐죠? 가장 먼저는 다윗에게 한 일이 있어. 다윗에게. 그것이 뭐죠? 사무엘하 7장이에요. 12절에서 16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또는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언약대로. 그런데 이때만 말한 것이 아니야. 약속하신 것. 이 말씀하신 것은 뭐에?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은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야, 너는 이렇게 가지고 10지파 해가지고 한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11장,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때 했을 때에 너는 이렇게 하지만 다윗에게는 한 등불을 주겠다 라고 말해요. 한 등불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해요. 자, 11장 36절이에요. 그런데 15장에 가서 누구에 갔을 때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을 거다. 15장 4절에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뭘 주겠다?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할 거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예요? 두 번째 아비암 선지자. 즉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암이라고도 하는 그 선지자에게 바로 한 등불에 대한 즉 뭐에 대한 이때 약속했던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씨와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씨에 대한 약속을 뭐다? 등불이다. 또는 한 등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약속. 야, 한 등불을 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18장 19절에 가서 그 다음에요. 18장이요. 8장 19절이네요. 8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면서? 여호람에게 말하면서, 여호람 왕에게 말하면서, 야, 다윗을 위해서 유다는 망하지 않게 할 거야. 잘못해서 지금 뭐예요? 여호람이 어떻게 했죠? 부인하고 부인 아달랴 해가지고 지금 바알을 섬기게 했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 너 그냥 뭐 하겠다? 너를 갖다가 너와 네 후손 뭐 하겠다? 이렇게 치겠다,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뭐 하겠다? 야, 다윗에게 약속한 거 있어. 그래서 완전히 그 후손을 통해서 항상 뭘 준비하겠다?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등불을 주겠다. 다른 말은 뭐예요? 씨를 갖다가 왕족의 씨앗, 불이 꺼져가는데 불씨를 뭐 하겠다? 남겨두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역대하에서 똑같아. 역대하 27장에 보게 되면 역대하 24장 7절 역대하 2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뭐랬다? 언약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누구? 그 자손으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뭐했다? 하셨다. 영원히 항상, 히브리 말에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영원히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뭐겠다? 등불. 등불이라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누구? 왕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가 계속 뭐예요?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등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등불 이렇게 했는데 등불을 갖다가 주셔서 씨를 주셔서 뭐 하겠다?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지금 누구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왕자인 요아스를 뭐 해야 된다? 왕으로 왕으로 세워야 된다. 여러분, 여왕이 하다가 백성들을 설득할 때 그냥 설득이 되겠어요? 설득이 안 되죠. 뭐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다윗 언약을 주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야.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 일 있기 전에 뭐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에게 말씀한 대로 또 하나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등불에 대해서 그 자손들을 계속 이어주겠다. 항상 있겠다. 영원히 있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 거야? 아달랴가 그 씨앗들을 다 죽인 거야. 죽임 속에서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야. 그게 누구? 요아스야. 6년이나 7년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비로소 뭐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다? 등불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백성이 그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다윗 왕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샤. 그리고 누구예요? 그의 아들인 누가? 요아스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야. 자, 그리고 4절. 4절 다시 23장 4절입니다. 역대하 23장 4절. 밑에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여기 5절에 했던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이 4절에 가서 나와요. 4절에 내용이. 그러면서 뭘 말하냐. 너희 제사장, 레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2립번하는 사람들이 열왕기 하에서는 말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출입하는 사람, 즉 들어오는 사람, 근무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몇 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들이 3분의 1씩 해서 왕궁 지키고, 또 어디 지키고? 성전 수루문 지키고, 이 수루문을 역대하에서는 기초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초문. 그리고 여기서는 너희들 등 뒤에 있는 문. 자, 한번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 솔로몬 왕궁과 성전이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복원도예요. 복원도. 복원을 했는데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원들을 보게 되면 요게 성전이에요. 요게 성전. 사실은 이게 이만큼 안 높아요. 자, 지금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사라는 두 기둥이고, 앞에 지금 성전에 불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이에요. 앞문. 이게 동쪽 문이야. 언제나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큰 뜰. 여기 안뜰이고, 여기가 안뜰이고, 여기는 큰 뜰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깥뜰이에요. 이쪽에 바깥으로 또 있어요. 여기 바깥뜰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성전하고, 그 다음에 궁이 어디 있느냐? 요게 솔로몬의 궁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궁전.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파라오의 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요쪽이 뭐냐면, 요쪽이 레바논 숲집이에요.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기둥으로 세운 기둥이에요. 45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그러한 그래서 백향목 궁이라 이렇게 말하고, 레바논 숲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여기 하는 이곳이 뭐냐면, 왕 일을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현관이 있고, 뭐, 기둥이 있고 이러는데, 이 안에서 뭐냐, 왕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곳인데, 이 안에서 있어지는 일인데, 일단, 지금 일로 모은 거야. 이 아르로. 누가? 여호야다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로 모은 거예요. 안뜰에. 자, 그러면, 일단은 왕궁이 어디냐? 확실히 몰라요. 가능성. 왜냐면 솔로몬 성전이 있은 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약 한
80년 정도가, 한 1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100여 년. 지금 어느 때에 아달랴가 지금 왕이 됐을 때 한 100년이 더 지난 때예요. 한 100여 년 이상이 지난 때인데 여전히 솔로몬의 궁전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 왕은 죽었지만 궁전은 그대로 존재해요. 이 부분도 그대로 존재해요. 왕실도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여서 3분의 1의 레위 사람들에게 지켜라 라는 것은 어딜까요? 여기 서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서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왕궁은요 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있는? 왕이 있는. 누가 있는? 아달랴가 있는. 그런 왕궁을 지킬 가능성이 많은데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몰라요. 또 3분의 1은 수르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르문인데 여기가 뭐냐면 성전하고 왕궁으로 통하는,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수르문, 기초문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확실히 몰라요. 근데 가장 큰 가능성은 건축이라든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여길 수르문, 기초문이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후에 요담은 아스 왕이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문을 만드냐면, 자, 언제나 바라볼 때 후에 나오겠지만 오른쪽, 왼쪽을 말해요. 오른쪽, 왼쪽을 말할 때 기존 성전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여기가 동쪽,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야? 동쪽이 큰 문 입구예요. 근데 지금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걸 다 그냥 여기에서 이쪽 문도 뭐냐면 다 막아버렸어. 무너졌고 이거 지금은 없어지고 이 성전은 무너졌고 여기 있는 문, 요 앞으로 나오는 동쪽 문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문, 예수님이 종려 주일 때 들어갔던, 나귀 타고 들어갔던 이 문은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막아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동쪽 문으로, 에스겔서에 동쪽 문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을 싹 뭐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올 이 문을 그냥 싹 막아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 재림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야. 근데 그래서 여쪽에 대한 문이 있는데 후에 요담이 이 북쪽에 있는 문들, 왜냐면 이렇게 나와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왕이 여기를 갖다가 뭐냐면 문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쪽은 남문, 여기는 뭐예요? 북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때는 뭐예요? 북문이 없을 때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지금 아달랴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문이 생겼거든요. 생기니까 그 문은 없어. 어디 문만 있어요? 왕궁으로 가는 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뒤에 문은 확실히 모르지만 3분의 1, 맨 나중에 3분의 1, 이 3분의 1은 여문일 가능성이 서 있으니까, 이 얘기에서 서 있으니까 이쪽 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또 하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 있으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은 뜰에 있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뜰일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레위지파하고 제사장이 들어가. 그래서 이 뜰은 백성들, 여기일 가능성이 또 커요. 백성들은 그 뜰에 있어라 그랬을 때 이 뜰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문은 이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이문일 가능성과 이문일. 왜?
성전 저기 왕궁에서 백성 왕궁에서 군사들 이끌고 뭐예요? 이쪽 왕이 있는 요아스가 있는 왕으로 쳐들어와서 요아스 왕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내가 이 문제 찾으려고 많은 부분을 찾았는데 결국은 잘 모르겠다.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그래서 저도 왜요? 정확히 알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 가능성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가장 큰 것은 성전 안에서 살았을 때 수르문 왕궁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백성들의 등 뒤에 있는 문, 이 문일 가능성. 만약 이쪽에 섰다면 이 뒤에 있는 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동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왜?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자, 7절 다시 볼까요?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아, 여기. 5절. 자, 6절 합니다. 3분의 1은 수르문,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 그래서, 그런데 어디를 주의해라? 왕궁을 주의해보라. 왕궁을 주위에서 지켜 방어해라. 방어라는 걸 보니까 뭐예요? 앞에 있던 솔로몬 궁이라고 하는 그 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들어오는 그 출입문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 있어라? 23장 5절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안식일에 뭐 하는 사람들? 출번. 아까는 뭐였어? 입번. 입번은 들어오는 거야. 출번은 뭐야? 나가는 거야. 왜 나가? 근무 마치고 뭐 하죠?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출번하는 너희 중 두라는 거야? 두 그룹. 그러니까 출번하는 두 그룹은, 두 팀은 뭐해라? 어디를 지켜라? 이게 여호와의 전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입번해가지고 근무를 서더니 출번하는 사람도 안식일에 뭐하라? 지켜라. 뭘 지켜? 여호와의 전을 지키라는 거야.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있죠? 왕이 있잖아. 왕. 요아스가 있잖아. 요아스. 아직 왕이 아니지만 뭐냐, 요아스가 있잖아. 근데 뭐라고 하냐? 왕을 호위하대. 그러니까 요아스인데 이미 뭐예요? 그냥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7살 땐 뭐예요? 왕자를 왕으로 인정해서 왕을 호위해라. 자, 그리고서 23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어디에? 여호와의 전 안으로. 안으로 왕이 있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누구밖에 못 들어가?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 3분의 1, 그 출번한 사람 중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들어와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야. 들어와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야, 그 위에 너희들 위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해. 그 다음 절에서는 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키라. 여호와의 명하신 바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바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키라. 누구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등불로 약속된 누구? 왕자, 다윗의 씨를 갖다가 다윗의 씨를 왕으로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 즉 여호와 뜻대로 하는 거다. 사람 죽이는 거. 들어오면 죽여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무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왕을 뭐 하되? 호위하되. 결국 뭐냐면 이들이 하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왕을 지키는 일이야. 왕.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다 가지고 왕궁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이런 법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왕을 지키는 일이에요. 결국 왕. 뭘 위기 위해서?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왕을 지키는데 역대하 23장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는 이런데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뭐하다? 죽여라.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누군가가 들어오거든 너희 위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무조건 뭐야? 죽여라. 그리고 왕이 성전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할 때 출입할 때 너희는 뭐야? 시위할지라. 시위라는 건 뭐야? 왕을 보호해라. 함께 있어라. 왕을 끝까지 뭐예요? 호위해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남쪽 유다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상황 속에서 누구만 지키라는 거야? 결국 핵심은 야 요아스 왕 지켜. 요아스 왕자 지켜. 이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왕궁도 지키고 문도 지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자 지켜야 돼. 왕자를 지키는 이유가 뭐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씨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이기 때문에요? 다윗 이후에 약속하신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한 등불, 영원한 등불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뭐라? 지켜야 된다.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갈 이 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서 요아스를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 요아스 이 부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카이로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야?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그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누가 오면? 그 씨가 오면. 그 씨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뭐가 온다?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다윗에게 약속했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인데 예수님은 야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를 내가 위로부터 왔다. 내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왔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져온 것이 있는데 천국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뭐냐면 영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가져왔는데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한다?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완성의 때는 완성의 때는 지금 여기서는 계속 과정 중, 그러나 완성의 때는 뭐냐? 장차 있을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며 완성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루시는 여호와세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에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다. 뭐 하세요?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다.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장차도 함께하실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여호와가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분 의뢰하면서 이길 때까지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달라의 폭정, 철권 정치 속에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라고 하는 한 등불 꺼지지 아니하고 작은 불씨를 남겨두셔서 결국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한 등불을 예비하시고 남기셔서 그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결국 그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윗에게 약속됐던 영원한 나라 위로부터 이 땅에 가져오시고 장차 오실 것을 약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면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땅에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여호와신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 중에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금호 맡김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주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온 이 천국 복음을 세계에 나가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